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함께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에 힘이 있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 말씀이 아무리 길어도 같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즐거이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글씨 읽는 시간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밀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밀 사이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가는 동안 그 자리에 뿌려진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저기가 밀밭이래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그런데 저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들어있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는 뭐냐면 독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곰팡이와 만나면 독성이 생기는 독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 사이에 그게 들어있대요. 한번 확대해서 본 건 아니고 따로따로 한 거지만 제가 사진을 찾아서 해상도 좋은 걸 찾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화질은 좀 안 좋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뭐가 뭔지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 일부러 비슷하게 보이라고 해상도 낮은 걸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왼쪽이 밀이고요, 오른쪽이 독보리, 가라지예요. 참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보면 밀밭을 멀리서 보면요, 다 똑같은 밀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알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면 저렇게 세밀하게 쳐다보면 다르더라. 문제는 뭐냐면 저 가라지를 찾았어요. 아, 얘는 가라지네, 뽑아버려야겠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라지가 뿌리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뿌리가 자라서 어디에 엉켜 있냐면 밀의 뿌리에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모두 뽑혀요. 밀도 뽑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희가 저 가라지 싹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상할까봐 냅두겠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확실히 분리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태워버리겠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셨지요. 그리고 그 씨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분? 함께 자란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밀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곡식밭이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요, 밀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정확하게 잘 구분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고, 그때 가라지는 뽑아 버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것처럼 보이고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보여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들이 점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은 좀 가라지 같으시네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밀도 함께 뽑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남이 점검해 줄 수 없어요. 나 진짜 알곡 맞나? 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서 있는 거 맞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사진에 밀과 가라지 보여드렸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요, 다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밀이랑 가라지는요 다 곡식처럼 생겼어도 분명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서 내 안에 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일용엄니 아시죠?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씨 작년에 소천하셨지요? 생전에 이분이 간증을 한 영상이 인터넷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격이 엄청 까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보였죠? 뭐 굳이 본인이 밝히지 않아도 알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까칠하신 분이었다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마음이 바뀌었다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분을 보고서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어? 부드러워졌어? 지나가던 강아지도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고 전에는 도망쳤는데 찾아와서 꼬리를 흔들더라는. 근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달라진 가장 분명한 영역이 어디였냐면 남편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요, 남편을 증오했다는. 이분이 2016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해야겠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이혼을 못했대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요,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더래요.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남편 손 붙잡고
맛집 가서 같이 밥 먹고 다니는 변화가 그의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더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달라졌다고 본인이 고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무슨 성령 체험을 해야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모시고 살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음의 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 느리게 마음이 바뀌고요, 누군가는 급격하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분명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이 혈통적인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체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한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방 사람들을 영적인 이방인들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영적인 이방인들로 해석해 봤더니 18절 뒤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 이방 사람들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곡하게 한대요. 간곡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회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는 돌려까기라고 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게 산단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죄 짓고 산단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산대.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너네 뭐 찔리는 거 없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찔림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 이야기를 간곡하게 얘기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영적 이방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뭐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몰랐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누군가 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까지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도요, 가르쳐줘도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이 대리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리석 보셨죠? 두들겨 보셨어요? 그 위에 뭐 흘려도 스며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완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무식한데 고집까지 센 사람 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방인들을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주고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계속해서 말해주어도 그 마음이 대리석처럼 돌덩이처럼 딱딱해가지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를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이방인이라.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어떤 모습에 산다는 것이죠. 19절에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이방인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얘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이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내 딸과 결혼하기로 약혼해 있는 그 사윗감들에게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세. 근데 그 사윗감들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농담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를 않고 돌판 같은 마음으로 튕겨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가라지들의 특징인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옳은 길을 가르쳐줘도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가지고요, 완고해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고 그냥 웃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지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것도 바꿔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덩이와 같은 마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요 영적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 절대로 마음을 돌덩이처럼 갖고 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았나?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진지한 부딪힘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듣고 마는 말씀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웃고 마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대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말씀을 그냥 튕겨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돌판처럼 그냥 비켜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직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갈등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지.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알곡으로 서 있는지 가라지로 서 있는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이 된 적도 많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심각하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일 제쳐두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거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20절부터의 말씀에서 진짜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한 마음 가지고 듣는 말씀 다 튕겨내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웃어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배우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없어야 진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는 것, 그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알곡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는 따라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면,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했던 그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오고,
마음의 변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짜 알곡인지를 점검한다는 것은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지켜 행하고 있나? 이것으로 점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실수합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조차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진짜 큰일 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병달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형이 일본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는지요. 그 상처가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사실은 예전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주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까요, 그전 같았으면 일본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다 죽여버릴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을 텐데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는 그런 너를 구원하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어찌 너희 형을 죽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아니라 그냥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며 사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가 고꾸라집니다.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가 결국에는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그 일본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장직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품고 살던 그 돌 같은 마음이 용서해볼까? 사랑해볼까? 변화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직하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씨름하게 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씀 예배신이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내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돌 같은 이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로 열매 맺는 새 사람을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같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웃어 넘기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끗이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무거운 바위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진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와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심겨지고 자라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알곡 같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서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 돌을 주님께서 부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못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영적인 심각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갈등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냥 부딪히고 갈등하는 수준을 넘어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고민만 하다 끝내는 자 아니요, 그 말씀을 삶으로, 마음으로, 태도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추수의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알곡 같은 자들로 들려 올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깨닫는 자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변화부터 이루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경적인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종교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진짜 알곡들의 자리로 옮겨지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분열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주 안에 한몸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부흥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다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부흥회를 마치고 났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또 새로운 성장을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